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되시길 바라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잘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민한 시기예요. 서론으로 지금 모두가 예민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만 예민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금 모두가 예민한 시기죠.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여파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보니까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헤어진대요. 예민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좀 몸이 안 좋으면 불안해지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혹시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모두가 예민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요. 제 평생 이렇게 마스크 열심히 끼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도 열심히 씻고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시기인 만큼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셔야 되고, 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심해야 될까요?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치기 너무 쉬운 시기예요. 3주 전부터 이제 아무도 포럼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손을 닦고 마스크 쓰는 것 못지않게 말씀을 누리는 게 이런 시기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반등할 기회가 주어져요. 주식이 떨어진 그때 올라갈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죠. 주먹이 날라올 그때가 카운터 펀치를 날릴 기회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요셉은 가뭄과 기근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요. 그래서 크게 승리했고요. 다윗은 오늘 보시겠지만 위기의 속에 있었지만 블레셋에 숨어 있을 때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봐요.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행동하기보다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루트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루트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기대서 오늘도 예배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28장부터 보시면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몰려왔어요. 심지어 이 전쟁에 누가 불려갔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착출되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의 장군으로 지금 자신의 나라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내 나라에 전쟁을 하러 가요. 내가 대한민국의 장군이었는데, 조선의 장군이었는데 일본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일본 장군이 돼서 대한민국을 치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때 사울도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것을 보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블레셋이 진짜 많은 군사를 몰고 온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사울이 앞에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겁을 잔뜩 먹은 것이죠.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대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 안 주신 적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 못할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만 질문할 때는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전쟁을 막는 것? 뭐 여러 가지 사건마다 그걸 하나님이 막지 못하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왜 못 막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그 역사들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전쟁이 문제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전쟁이라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겁니다. 시기가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때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우린 질문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놈이 언제쯤 망합니까? 언제 죽습니까?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백신은 언제 나올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그 질문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늦게 주실 때도 있어요. 항상 바로 주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는 답변이 늦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변이 늦어지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28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왕인 걸 숨기고 평민처럼 찾아갑니다. 왜냐? 사울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였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자가 사울이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래서 신접한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사울왕이 다 무당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였는데 왜 나를 여기 앉혀놓냐? 나를 죽일 셈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언약을 하냐면 28장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어디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합니까? 어디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미 답정해놓고 질문하고 여호와가 대답이 없으면 무당을 데려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입을 삼가고 귀를 삼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막말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괜찮은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데 바로 그냥 그게 내 마음의 병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가장 손해입니다. 나 자신이 항상 그게 손해예요. 내가 말씀을 찾지 않는 건 어느샌가 후회할 일이 돼요. 시간 많이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인도받았어야 되는데. 후회는 남고 마음의 병은 남고. 그래야겠습니까? 언제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찾으세요. 내 안에서 폭발하는 것. 남의 허언이 참되지 않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내 안에서 참이 돼서 증폭해버려서 그게 병이 된 게 누구였습니까? 사울 본인 아닙니까? 그게 안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 신접한 여인에게 아까 보셨죠? 누구를 빙의하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빙의하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귀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쉽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엉뚱하게 하기 제일 좋은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엉뚱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해서 엉뚱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면밀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11절을 보시면 죽은 사무엘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오는데 그 순간 무당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것을 눈치채요. 빙의를 하는데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노인의 영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그게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바로 납작 엎드려 절해버려요.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모든 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죠. 상황마다 죽이고 싶을 때는 죽이고 내가 위기다 싶을 때는 절하고 그러다가 기회다 싶으면 다시 나쁜 생각하고 사무엘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무당이 접신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대적이 되었다. 네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느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걱정 때문에 며칠을 밥도 못 먹은 탓에 이제 무당 말까지 들으니까 완전히 기절하듯이 뻗어버려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무당에게 사무엘이 진짜 접신이 돼서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이 아는 귀신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 사무엘이 접신한 사무엘이 와서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었습니까? 거짓말이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당은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 있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사단이나 귀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일 무언가를 보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서 올라오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영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 아니다.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직접 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여주신 일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사람들 눈에 보여주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무엇을 가르치시죠? 많은 것들을 뜻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만 필요하다. 또 죽은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이 말하고자 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가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상하리만큼 귀신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기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맞는 말인데 속에서 거짓을 가지고 맞는 말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말하는 거 우리 인간도 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 거짓을 뿜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보면 잘못 보면 이 사울이 접신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른 것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속게 돼요. 지금 사울보다 사단은 더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게 사단의 부하 귀신이면 틀린 말을 했을 텐데 맞는 말을 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구원관을 틀리게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사단이 보게 돼요. 이 이후 세대들이 그래 사람이 죽어선 귀신이 돼 라고 배워버리기 너무 좋은 구절이 생겨버렸죠. 사단이 머리를 잘 쓴 겁니다. 또는 귀신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다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혼란이 오겠죠. 성경에서는요, 심지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도 있고요.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대혼란을 겪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세계는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걸 자꾸 느낌으로 찾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느낌에 여기는 흑암이 충만한 곳이야. 내 느낌이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영적 문제가 많아. 내 느낌이 그래.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느낌으로 아는 것은 항상 제일 순위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1순위로 경계해야 되는 우상숭배가 내 느낌이 영적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죠. 마귀는 뭐로 이깁니까? 귀신은 무엇으로 이기죠? 자, 제가 만약에 사울이에요. 와서 접신한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빌립보서 3장에 써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거기 있는 진리, 평화 모든 게 방어구인데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 방법밖에 우리에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이기는 이 권세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 사단은 우리의 머리로 머리 써서 막 단순해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29장에 넘어가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가드 왕과 다윗이 함께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왕들과 장로들과 방백들이 아니 미쳤냐? 이 사람 다윗 아니냐? 지금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겠다고? 다윗이 적진에서 우리에게 칼을 돌려서 배신할 것 뻔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따져서 별 수 없이 다윗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해요. 29장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을 내 주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드왕 아기스를 위하여 못한 게 뭡니까? 나는 내 왕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내 왕은 가드왕이라는 겁니다. 참 그렇죠. 뭔가 좀 그래요. 분명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본심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 살자고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나라 가 있지 말라고 했는데 나 살자고 넘어가 있던 것, 블레셋에 넘어가 있던 건 아닙니까? 그게 하마터면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칠 일이 됐을 뻔했던 겁니다. 30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 다윗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구사들을 다 이끌고 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다윗의 가족들에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갈 때 아멜렉이라는 다른 나라 지역 사람들이 다윗의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다윗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납치를 해갔어요.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큰일 난 거죠. 언제 가져간지도 몰라요. 되돌아가면, 쫓아가면 600명 가지고 그 나라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위기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 지금 본인이 한 행동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제 고향 아닙니까? 제 나라 아닙니까? 제가 안 가도 됩니다. 제가 가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 충분히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드 왕에게 잘 보여보겠다고 따라갔다가 자리 비운 사이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화풀이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을 되찾아올 수 없으니까 엄만대 화풀이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겠다. 사울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누굴 불렀습니까? 무당을 불렀죠. 그런데 정신을 차린 다윗은 제사장을 부르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데리고 빨리 쫓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되찾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까운 거리,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밤을 새고 밥도 안 먹고 달려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가던 중에 어떤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을 걸 달라. 내가 먹질 못해서 지금 힘이 들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먹을 걸 받아 먹는데 그 소년에게 넌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그 적군에 있었던 종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버려진 거죠. 그래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그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서 어디 숨어있느냐를 물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승리하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되찾아와요. 가축들과. 그리고 물건들을 다 찾아오는데 3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들을 되찾아오고 적들에게서도 전리품을 빼앗아 왔어요. 30장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든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칭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누구 손에 넘긴다라고 보통 합니까? 구약에는 항상 원수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의 원수에게 나를 넘기셨다라는 표현들이 항상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남에게나 나에게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여호와의 원수가 나를 쳤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뜻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다시 할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패배한 인생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가려는데 마침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반쪽이 났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이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도망가는 중에 활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할례 받지 못한 적들에게 죽을 순 없다, 모욕당할 순 없다면서 호위무사에게 자기 자신을 빨리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못하죠. 부하는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하고요. 그 광경을 본 호위무사도 자살을 해버립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사울의 머리는 베고 갑옷은 나누어 블레셋의 각 지역에 승리한 증거로 보내버립니다. 사울은 평생을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다른 민족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리고 결국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어요. 패배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군사의 숫자가 부족했던 것도 맞고요. 국력이 약해지고 왕이 쇠약해진 탓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건 늘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진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진짜 패배해버린 이유는 말씀으로 이긴 적이 없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지언정 말씀으로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어떤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양이고 소고 다 탈취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했어. 그래 왔던 전쟁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승부가 전부가 돼버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순간 0도, 3도 병이 듭니다. 오늘로써 사무엘 상이 끝이 나고 사무엘 하루 다음 주부터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패배한 인생을, 이런 사울처럼 패배한 인생으로 남길 원하신다면 예배를 무시하셔도 되고요. 말씀을 버리셔도 됩니다. 사람 눈치 본다고 하나님 외면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파셔도 됩니다. 내 인생에 패배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길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돌리는 게 작은 교회는 그래도 어떻게 버틴다고 치지만 큰 교회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자만 500씩 들어가는 교회들을 세고 셌습니다. 큰 교회는 이자를 갚아가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지 사실상 헌당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자가 계속 밀려나가면 치명적이죠.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 헌금은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헌금을 내시라고 온라인 계좌나 이제 계좌 이체로 헌금을 내어달라고 광고를 하면 시험 드는 성도들이 생겨요. 헌금의 당연성을 아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기로 전망을 하는 게 오프라인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배보다는 컨텐츠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예배가 예능이 되는 시점이 슬슬 돌아올 거예요. 이게 우리 때 올 수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 때 증강현실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VR 기계 쓰고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가 되었든 기독교의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도 성경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 겁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 생기는 영적인 병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후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저는 미래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봐요. 우리가 후대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지 않으면 말씀은, 성경은 사장돼 버립니다. 그냥 유물로 남게 돼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만이 승리한다는 그 본질을 남기지 않게 되면 영이 병들어버린 왕이 나라를 지도하니까 지금 왕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떠난 병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병든 정치인이 늘어나고 병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번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문제로 터져 나올 겁니다. 영이 병든 사람들, 영이 멸종한 사람들을 찾기 힘든 시기가 오게 되면요.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십니까? 우린 다 있을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어봤으면, 복수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내가 겪은 만큼만이라도 겪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라는 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움직이지 않아 주신다고 내가 얼굴을 돌려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때에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 또 넘겨집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십니까? 나를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에게 나는 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하십니까? 원수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아니면 보란 듯이 승리하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얼굴을 돌려 언제나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그 어디에도 돌아가서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길에 승리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찾아보세요. 해보세요. 문제가 온다, 어떤 일이 있다, 뉴스에 뭐 봤다, 항상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수요일에 사도행전 올라갑니다. 꼭 보세요. 그러면서 찾아보세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주 강단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찾아보신다면 반드시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도,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도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원수에게, 말씀을 따라가면 원수를 꺾고 이기는 일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응답으로 겪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